계속해서 3장에서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자, 지혜를 얻고 지혜를 좇는 자에게 주시는 유익, 하나님께서 어떤 복을 주시는가를 공부하고 있는데요. 그 전에 11절, 12절에서 이 말씀을 전제하고 있습니다. 11절에 내 아들아 여호와의 징계를 경히 여기지 말라. 그 꾸지람을 싫어하지 말라. 대저 여호와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기를 마치 아비가 그 기뻐하는 자를 징계함같이 하신다. 하나님의 말씀이 때로는 책망의 형태로 우리에게 주어집니다. 뭐 하지 마라. 그래서 그것을 징계라고 말씀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다 위로와 용기와 그리고 또 우리에게 힘을 주는 말씀이긴 하지만 때로는 우리들에게 찌르는 말씀이 돼요. 우리를 책망하고 우리를 찌르는 말씀이라고 해서 그걸 무시하고 또 단 말씀만 받지 말라는 거죠. 우리 인생이 항상 단 음식만 먹으면 병에 걸려요. 그렇듯이 하나님의 말씀을 골라가지고 먹으면 안 됩니다. 때로는 우리에게 말씀이 때로는 굉장히 책망하는 듯한, 그래서 딱딱한 음식처럼 보여요. 우리가 히브리서 5장에 보면요, 성숙하지 못한 어린아이들은 우유같이 젖을 먹는다 그랬잖아요. 부드러운 음식만 먹지만 성숙한 어른은 딱딱한 것도 먹는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말씀이 때로는 우리를 책망하는 듯한 그런 말씀도 있어요. 사실 책망하기도 하고요. 말씀으로 우리를 책망하시는데 그 책망의 말씀들을 경솔히 여기지 말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자녀를 대함같이, 아비가 자녀를 대함같이 우리를 대하기 때문에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의 영혼을 위해서 책망하시는 거지, 그 말씀이 우리를 잘못되게 하는 게 아니라 말이죠. 그러니까 이 징계의 말씀을 잘 받아들여라, 그런 말씀이고요. 그 다음에 쭉 내려가면 13절에 지혜를 얻은 자와 명철을 얻은 자는 복이 있다. 14절 이는 지혜를 얻는 것이 은을 얻는 것보다 낫고 그 이익이 정금보다 낫다. 15절 시작. 지혜는 진주보다 귀하니 너의 사모하는 모든 것으로 이에 비교할 수 없다. 이 말씀 안에 모든 것이 다 들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우리가 소홀히 여기고 그 말씀을 여벌로 들으면 안 돼요. 그 말씀을 여벌로 듣고 여벌로 행동하면 안 되고 그 말씀대로 살면 16절에 보면 그 우편손에는 장수가 있고 그 좌편손에는 부귀가 있나니 그 길은 즐거운 길이요 그 첩경은 다 평강이니라. 지혜는 그 얻은 자에게 생명나무라. 지혜를 가진 자는 뭐라고 그래요? 복되도다 그러잖아요. 좌편손에는 부귀가 있고 우편손에는 장수가 있다. 지혜의 말씀을 따라 사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이 그렇게 은혜를 주신다, 그런 말씀이고요. 그 다음에 쭉 내려가다가 21절 내 아들아 완전한 지혜와 근신을 지키고 이것들로 내 눈앞에서 떠나지 않게 하라. 22입니다. 읽습니다. 시작. 그리하면 그것이 내 영혼의 생명이 되며 내 목의 장식이 된다. 이 목의 장식이 된단 말은 영예를 상징한다고 그랬죠. 목에다가 우리가 꽃다발 걸어주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자들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영예를 보상해 주십니다. 영예로 보상해 주세요. 우리가 간증을 들어보면요, 말씀대로 살았더니 하나님이 이렇게 복 주셨다, 그런 간증들이잖아요. 그렇죠. 내 뜻대로 내 생각대로 살았는데 하나님 복 주셨다, 그런 사람은 그건 뭐 거짓 간증이죠. 그건 성경적 간증도 아니죠. 내 생각대로 열심히 살았더니 하나님 복 주시더라, 그건 성경적인 간증도 아니고 성경적인 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살았더니 하나님이 이렇게 복 주시더라. 그게 성경적인 간증이고 성경적인 말이다. 그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그렇게 말씀대로 살면 내가 내 길을 안연히 행하겠고 또 내 발에 거치지 아니하겠으며 내가 누울 때 두려워하지 아니하겠고 내가 누운즉 내 잠이 달리로다.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자에게 잠을 주신다는 말씀도 이 평강을 의미하는 거예요. 내가 누울 때 잠이 달다. 그 말은 평강을 주신다. 그런 말씀이고요. 그 다음에 쭉 내려가다가 27절에 보면요. 이것도 이제 지혜로운 삶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건데 내 손이 선을 베풀 힘이 있거든 마땅히 받을 자에게 베풀기를 아끼지 말라. 거기다 줄급시다. 내 손이 선을 베풀 힘이 있거든 마땅히 받을 자에게 베풀기를 아끼지 말라. 이게 선을 베풀 때도 때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런 시기 다 놓쳐버리면요. 아무리 선을 베풀고 싶어도 선을 베풀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할 수 있을 때 하라는 거예요. 뭐든지. 선이라고 하는 거는 하나님께도 영광되는 것이고 이웃에게도 유익되는 것인데 특별히 여기 인간과의 관계 속에서 이웃에게 선을 베풀 힘이 있거든 그거를 주저하거나 미루지 마라. 마땅히 받을 자에게 베풀기를 아끼지 말고 그 다음에 28절 내게 있거든 그 이웃에게 이르기를 갔다가 다시 오라. 내일 주겠노라 하지 말라. 그러니까 선한 일은 미루지 말라는 거죠. 내일을 우리가 내일 살아 있을 수도 있고 살아 없을 수도 있고 내일 그 기회가 베풀 수 있는 기회가 올 수도 있고 오지 않을 수도 있는 거죠. 그러니까 선한 일은 미루면 안 된다는 거예요. 내일 오시오. 내일 주겠습니다. 그렇게 말하지 말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할 수 있으면 오늘 베푸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도 오늘 할 수 있으면 오늘 해야 됩니다. 내일부터 하겠습니다. 그거는 어떻게 보면 자꾸 내일로 미루는 건데 내일이라는 것은 우리의 영역이 아니에요. 물론 오늘도 우리의 영역이 아니지만 내일은 우리의 영역이 아니에요. 아무도 보장할 수 없어요. 내일부터 열심히 하겠습니다. 기도하는 것도 미루지 말고 성경 묵상하는 것도 미루지 말고 우리가 선을 베푸는 것도 미루지 말고 우리가 할 수 있을 때 하라는 거예요. 아멘. 뭐든지 우리가 할 수 있을 때가 있어요. 일할 수 없을 때가 옵니다. 그 얘기하면 뭐랍니까? 근데 가만히 보면요, 이 때가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쓰실 때가 있더라고요. 그 시대, 그 하나님이 우리를 쓰실 때를 놓쳐버리면요, 다시 오지 않더라고요. 그러니까 후회만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말씀이 그거예요. 우리가 이웃에게 베풀 힘이 있거든 마땅히 받을 자에게 아끼지 말고 주라는 거예요. 마땅히 받을 만한, 꼭 받아야 할 만한 사람들에게 마땅히 베풀고 그걸 미루지 마라. 내일 오라.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29절, 30절, 40절에 보면요. 이웃을 대하는 자세인데 29절에 내 이웃이 내 곁에서 안연히 살거든 그를 모해하지 마라. 이웃이 옆에서 잘 평안하게 살고 있으면 괜히 건들고 괜히 그 시기하고 괜히 그 없는 말 만들어가지고 억울하게 하고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그냥 편안히 살도록 그냥 두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30절 사람이 내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였거든 까닭 없이 더불어 다투지 말라. 포악한 자를 부러워하지 말고 그 아무 행위든지 좋지 말라. 그러니까 이게 인간관계를 가르치는 건데요. 우리가 이웃과 더불어 이제 신약에 오면 이웃과 더불어 화목하고 화해하고 이웃을 사랑하라고 말씀했는데 이 구약에서는 이제 그 이전에 인간관계를 약간 소극적으로 말씀한 것이기도 하지만 그렇게 말씀하는 거. 이웃이 안연히 살거든 괜히 그 모해하지 말아요. 한국 사람들에게는요 오죽하면 그런 속담이 다 있어요.
사촌이 논을 사면 배가 아프다 그러잖아요. 사촌이 논을 사면 축하해줘야 되잖아요. 근데 우리 민족은요, 특별히 남이 잘 되는 걸 잘 못 봐요. 그거 희한합니다. 그 교회들도요, 다른 교회가 부흥되면 우리가 감사해야 되고 박수 쳐줘야 되잖아요. 근데 괜히 꼬투리 잡아서 그 무슨 2단이니 3단이니 꼭 그래요. 그래도 우리나라에는요, 교회가 부흥되면 꼭 2단 소리 한 번씩 들어야 돼요. 억울하게. 옆에서 꼭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2단이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우리 믿는 사람들은 그러면 안 되죠. 네. 분명히 성경이 말씀하기를 로마서에도 보면 웃는 자들과 함께 웃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고 말씀했어요. 공동체적인 그런 마음을 가지고 형제애를 가지고 살아야 되는데 이웃이 잘 되는 것을 배아파하고 이웃이 잘 되면 괜히 흠집내고 그걸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촌이 논을 사면 배가 아프다는 거는 아주 비성경적이고 그건 완전히 성경과는 거리가 먼 그러니까 그런 속담이 있다는 것은 우리 조상들로부터 우리의 피 속에 그런 게 흐르고 있다는 거예요. 예. 그 우리가 남이 잘 되면 함께 기뻐해야 되는 거잖아요. 아멘. 남이 안 되면 함께 슬퍼해야 되고요. 함께 기도하고 그래야 됩니다. 우리 속에 보이게 보이지 않게 그런 마음들이 있다. 그런 마음들을 우리가 말씀으로 씻어버려야 되고 내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였거든 까닭없이 더불어 다투지 말고 포악한 자를 두려워하지 말며 그 아무 행위든지 좇지 말라. 그 말은 본받지 말라 그 말입니다. 악한 자의 길은 본받지 마라. 악인과 동행하지도 말라. 그런 말씀이죠. 그 다음에 33절 읽겠습니다. 시작. 악인의 집에는 여호와의 저주가 있거니와 의인의 집에는 복이 있느니라. 진실로 그는 거만한 자를 비웃으시며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푸시느니라. 33절에 악인, 34절에 거만한 자 같은 사람이죠. 33절에서 의인 그리고 34절에서 겸손한 자 같은 사람이에요. 이 표현을 다르게 해서 그렇지. 그러니까 하나님은 거만한 자에게는 은혜를 안 주세요. 거만하면 집이 망해요. 여기서 집이라고 하는 것은 가족을 얘기합니다. 가족, 하우스홀드, 가족. 거만하면 하나님을 거부하고 하나님을 부인하고 말씀을 멸시하고 말씀을 무시하는 자, 이게 거만한 자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는 이게 거만입니다. 우리가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굉장히 겸손해 보이거든요. 그런데 삶의 현장을 보면 자기 방식대로 살아요. 그게 얼마나 거만인지 아세요? 그게 악이에요. 그러니까 기도도 하지 않아요. 기도하지 않고 내 방식대로 살아가는 그게 악입니다. 그걸 모르더라고요. 윤리적, 도덕적으로 선하면 그게 선한 줄 알아요. 그게 선이 아닙니다. 내 방식대로 하는 그 자체가 악이고 그게 거만이에요. 그러니까 거만한 사람을 기도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망하는 겁니다. 가족이 망해요. 나 혼자만 망하는 것이 아니라 가족이 망하는 겁니다. 그러나 여기 보면 의인의 집에는 복이 있다는데 의인이 누구냐? 겸손한 자입니다. 겸손이 뭐냐?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 맡기는 이게 겸손이에요. 여러분 사람이 보통 인간적으로 말하는 교만과 성경이 말하는 교만의 의미가 달라요. 네. 어떤 사람들은 굉장히 겉으로 볼 때는 겸손해 보여요. 아주 윤리적이고 도덕적이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영적으로 보면 그냥 뭐든지 자기 생각대로 자기 고집대로 자기 방식대로 해요. 성경은 그게 더 교만인 거예요. 훨씬 그게 교만입니다. 그게 악입니다. 하나님이 그런 자들에게는 은혜를 주시지 않고요. 겸손한 자가 누구냐?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방식을 따르는 자가 겸손이라. 기도하는 그 겸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겸손하지 않으면 하나님 앞에 못 맡겨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맡기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하고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산다고 하는 그 자체는 겸손인데 하나님 그런 사람의 집에 하나님이 은혜를 주신다 그랬습니다. 거기 보면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시고 거만한 자는 하나님이 비웃으신다. 참 성경에 그런 표현이 여러 번 나와요. 하나님이 비웃는다. 그 말은 하나님이 관계하지 않는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오늘도 겸손해야 됩니다. 하나님에게도 겸손해야 되고요. 사람에게도 겸손해야 돼요. 하나님은 교만한 자는 물리치십니다. 교만한 자와는 하나님이 잘 상대를 안 하려고 그러세요. 사람에게도 마찬가지예요. 사람에게도 이 교만한 사람은 사람들이 싫어합니다. 사람들이 친구하지 않으려고 그래요. 사람도 겸손한 사람을 좋아합니다. 자기를 좀 낮출 줄 알고 섬길 줄 알고 대접할 줄 알고 이런 겸손한 사람을 사람도 좋아해요. 하나님도 그런 겸손한 사람, 특별히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이런 겸손한 자에게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시고 그런 가정에 복을 주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요 아무리 힘쓰고 아무리 애쓰고 뭐 새벽부터 밤까지 별일 다 해도 우리 마음 자체가 거만하잖아요. 우리 마음 자체가 교만하잖아요. 그러면 그 일이 안 돼요. 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안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나 사람 앞에나 겸손하게 다 내려놓고 자신의 연약함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말씀대로 살고 그러면 하나님 그 자체를 겸손하게 보시는 거예요. 아, 너는 겸손하구나. 너는 나를 의지하구나. 너는 나를 신뢰하는구나. 하나님 그런 겸손한 자에게 복을 주시는 것입니다. 겸손한 자는 하나님이 예비하신 그런 축복의 창고에서 하나님이 이렇게 날마다 달마다 해마다 주시는 하나님의 축복을 받게 되는 겁니다. 아멘. 우리 자신도 그렇고 우리 자녀들도 그렇고 우리는 모든 사람들에게 겸손하려고 애쓰고요. 무엇보다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려고 애를 써야 됩니다. 혹시 우리 자신을 한번 돌아봐야 돼요. 혹시 내가 하나님 앞에서 내 뜻대로 내 생각대로 내 방식대로 하려고 하는 것이 없는지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대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지시하시는 대로 우리에게 감동 주시는 대로 해야 되는데 그런 것 전혀 없이 그냥 내가 계산부터 먼저 하는 거예요. 그거 교만이에요. 아니 그것이 잘 될지 안 될지 어떻게 알아요? 하나님의 영역인데 잘 되고 안 된 거는 하나님의 영역인데 내가 먼저 계산하고 이만큼 이익이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 거 그게 얼마나 큰 교만인지 알아요? 영적으로 거만입니다. 예수님도 그런 비유를 들었잖아요. 한 부자가 날마다 풍년이 들어요. 그러니까 그 속에 생각하기를 내가 창고를 헐고 새로운 창고를 짓고 그 많은 것을 창고에 쌓겠다. 예수님 뭐라 그래요? 이 어리석은 사람아 오늘 밤 너의 영혼을 취하리니 그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이거예요. 하나님이 주인이시라는 거예요. 오늘도 주인이신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삽시다. 다 맡기고 살아야 됩니다. 거룩하신 우리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삶의 지혜를 가르쳐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지혜를 얻는 자에게 영예를 주신다 하였사오니 우리의 생애가 이제와 이후에 더욱더 하나님 앞에서나 사람 앞에서나 영예로운 삶이 되게 하옵소서. 너희가 선을 베풀 힘이 있거든 마땅히 받을 자에게 베풀기를 주저하지 말라고 말씀하신 주님, 우리가 할 수 있을 때 무엇이든지 기도든 말씀 묵상이든 우리가 섬기는 일이든 어떤 일이든 할 수 있을 때 최선을 다할 수 있는 아름다운 마음을 주시고 이웃과 더불어도 화목하게 하되 우는 자와 함께 울고 웃는 자들과 함께 웃으라고 말씀하신 아버지, 오늘 또 특별히 참된 겸손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내 생각대로, 내 뜻대로, 내 고집대로
내 경험대로 하지 말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 마음 감동 주시는 대로 하나님이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겸손한 우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람 앞에서도 겸손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과 사람 앞에 겸손하여 하나님께 높임받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